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모든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란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자, 후렴을 한번 그냥 외워봅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전 하나님 의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택한 것이 아들로 삼아주신 게 되어가지고 오늘 때가 되니까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모든 진액이 다 우리에게 기울어져 가지고 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 현실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 하루 또 넓게는 우리 평생의 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걷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 보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런 성구는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보지도 마세요. 자, 나의 가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렇게 하나 외우고, 그 다음, 그가 나를 단련이라고 해도, 여간 뭐, 어떤 성경은 연단도 돼 있고 하니까 그냥 같은 뜻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한 번 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요 정도 외우고, 자주 외워보세요. 그 다음 제가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 우리가 이번에 오전 말씀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지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지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절망에 못 빠질 때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인생 전반을 이렇게 길게 이래 보면은 절망이라는 토막이 사람마다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숫자가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토막을 거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하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하나입니다. 두 가지. 자, 오늘 욥기를 보면은 욥이 오늘 4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 앞에 욥기를 앞을 보면 여기 원래 믿음이 나서 욥이 중간에 가보면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물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 번 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그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를 욥기를 이래 보면은 욥기 욥이 23장 다른 23장 1절에서 24장 끝절까지 보면 스스로 자기를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26장 1절에 나오나? 욥이 자기를 스스로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는 걸 다 그만뒀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말하는 게 쭉 계속이 시작됐대요. 욥이 스스로 어렵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 봅시다. 나중에 온 몸에 생명은 남았는데 막 독종 종교로 가득하고 뒤아로 끓으면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변론 가운데 자기가
자기 을을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볼게요. 26장 1절인가. 하여튼 32장에 보네.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붓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도 못하고 또 욥을 정자민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더 큰 그 뜻이 있어 욥을 더 깨끗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방에 이런 의인이 있느냐 했지만은 또 그것보다도 욥을 더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38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욥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42장에 또 보면 이거는 욥이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그게 자기라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오늘 저는 총체적 의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환난을 안 당하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듭니다. 왜 아직도 그런 정도에서는 자기가 워낙 의롭게 그 자기 인간의 은간의 그 행위적으로 의롭게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그게 자기가 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인간의 의는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대속을 내가 믿는 그거, 다른 말 하나님 은혜를 내가 믿는 그거 감사하는 이거 외에는 인간의 의가 없는데 욥도 어느샌가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 저도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면으로 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율법적 행위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남보다 많으면 어느새 그게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광명에 죄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새 누구를 비교해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아무개보다 어렵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깜빡 하나님을 쳐다보면 되는데 그만 여러 가지 복받은 걸 갖고 사람을 쳐다보면 자기가 비교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되는데 그게 다 벌써 저는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죄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죄거든요. 그게 근본이거든. 그거 보세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뭐 순종하는 척 하는데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러운 거거든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겉은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그 평토장 보던 같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거로서 가득하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과 피조물이 중심이 되면 그건 썩은 것이에요. 썩은 것. 그건. 겉은 평토장.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래, 이 세상이라는 게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다. 그 꺼버리세요, 아예. 응? 끄세요. 그러니까 평토, 인간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욕 같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나중에 꼭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새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 옮겨가면은 뭐가 돼버리죠? 비교적으로 의롭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걸 제일 노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자기가 비교하면 항상 죄인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앞에 요번 우리 7개를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죄가 뭘까? 율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도덕적으로 그걸 얽어친 이것만 죄라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해 봅니다. 도덕적으로는 누가 더 죄인인가 하니까 다윗이 더 죄인이에요. 응? 물론 사울도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사울은 하나님 배반한 자로 결론을 지어놓고 이래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그 시편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죄인 돼가지고 그거를 속죄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사실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개를 배워서 우리 죄가 뭐냐? 벌써 하나님을 중심 안 한 게 죄고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해도 또 하나는 내가 사흘 대속에 대해 감격해서 오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죄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도 죄라고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상에 당연히 감사해야 될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 죄가 아니겠어요? 세상 법적, 세상 도덕적으로는 죄가 안 될지 몰라도 세상에도 말입니다. 부모를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율법적으로 무슨 부모를 때렸다든지 뭐 안 했지만 뭐 종량을 안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적으로 죄가 되지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오히려 깊은 면으로 보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도 세밀한 면에 들어가면 그게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자, 우리가 1계명을 보세요. 1계명이 제일 큰 죄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으로 살아야 1계명을 지킨 자랍니다. 그걸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그게 벌써 죄잖아요. 첫 번째 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숨 쉬고 사냐 이래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참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깨끗게 하는 면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 더욱더 이제 자 봅시다. 세상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1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주님을 잊어버려도 죄입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항상 그분을 위해 먼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일계명입니다. 벌써 잊어버려도 죄고 알면서도 아직 주님을 위하는 마음 받고 섬기는 마음이 없고 나를 위해서 그분에게 부탁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일계명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일계명 그것도 뭐냐면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대해서 한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겠나 이게 있어야 된다. 거기도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는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게 들어있는 게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이 어떻게 될지 쭉 다 이렇게 바꾸고 양치고 복음을 또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다 수정 들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 안 한 게 죄야. 그죠? 그죠? 또 하고 나서도 어떻게? 써진 데 감사해야 되고 또 근데 아무리 해봐야 너무나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비해는 너무나 값이 적기 때문에 무슨 종이라 했죠? 무익한 종이라. 이게 안 됐, 이렇게 안 한 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의 사람이 지금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 기준으로 보면. 왜 죄를 많이 짓고 있지? 근데 보편 도덕적으로 보면 내가 도둑질 했어요? 내가 주의를 범했어요? 내가 성경을 안 봤어요? 연보를 안 했어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거로 보면 죄인이 아니지. 근데 주님이 내게 대해서 하신 데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면 오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 원하는 것 지금 주님 음성이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건 못하면 죄인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범죄한 거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욥을 하나님이 연단할 면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로 했어요. 참 깨달은 성령의 사람들은 욥을 기준으로 이렇게 절망스럽도록 이렇게 되는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래서는 아니 이건 안 돼. 절망. 또 세상에 대해서도 뭐 절망이야. 세상을 봐도 저는 그 세상에 대해서는 일곱 그 인나팔 대접장의 세상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환란을 일으키는데 그런 세상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을 그거는 누구든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도 절망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내가 욕 같은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입혀줬는데도 거기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다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더 예수의 피공으로 깨끗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욥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건 죄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려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인간의 은혜 하나도 더 있는 것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욥이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렵다고 하다가 나중에 억울함을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런 게 오지? 이래 인간이 살다 보면요. 사람에게도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나를 특별히 이렇게 키워주시는 남이 봐도 그럼 그 정도 어려움을 죄를 안 지었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신앙 성경에도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그 죄를 환난을 주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다윗이 우리 아내 일로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윗이 더 깨끗해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깨끗한 사람을 만들려고 대속의 믿음의 여인을 만들려고 해서 그 범죄의 순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억울한 일, 억울한 일, 욥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비밀이 뭐냐면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야. 내게 세상에 평안을 주고 세상에 영광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려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이 내가 다 들어도 그분은 너무 나를 사랑하고 크시고 나중에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엎드려져 사도요한이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더 그러다 보면 우리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깨끗하는 걸 알겠지, 그렇지? 이런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이라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알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믿던 모두가 끊어질 건 되어도 뭐 이런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욥의 절망은 또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윗의 절망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억울한 것 같지. 욥도 다윗도 억울한 것 같을 수 있지. 그러나 거기서 그 절망 속에서 정말 더 깨끗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이 절망에서 깨끗해지는 사람은 세상 일곱 나팔지향의 세상을 보면 절망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국노와 그분의 사랑의 영원전 목적에서부터 예수를 대속의 피국노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이 면을 보면은 이게 나를 이렇게 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주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혹독한 거기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세상같이 보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예정과 주권에 의해 가지고 오늘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넓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부모의 뜻이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넓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재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재앙의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보고 그러니까 산소망을 가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만 가지는 산소망. 그래서 욥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의인인데 왜 또 이렇게 환난을 주냐. 일반인들 죄인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만드는 거 하고 또 다 한 차원이 더 다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절망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 때 뭐라고 타이르죠? 이럴수록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때는 다윗이 범죄를 했어. 우리 아내 일로. 근데 그게 당장에 그렇게 안 하고 좀 후에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죠? 네. 절망 속에 빠지는데 이럴 때 자기 행위를 봐도 이게 아닌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어렵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딱 놓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의라는 게 저도 하나에 붙들어서 주니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그 마귀 역사가 있는데 탁 놔버리면 갑자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인간 마음이라는 게 마귀가 들어가면 완전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들어가면 미친 사람 된대도요. 자, 가룟 유다에게 지금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누구지? 사울왕에 귀신이 들어가 평생 괴롭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간은 그거를 짧게 말하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자기가.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그죠? 그게 제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넓게는 절망 속에 빠져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으로 갈 수 있는 게, 그 다른 성경 연결하면 바울이 유익하던 것을 세상에 유익한 걸 해로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것들이 나한테 도무지 도움이 못 된다. 도로 해가 된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 버릴 때 그거는 손해가 된다는 거야. 그 요소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방해까지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매일매일 무슨 게야? 빌라델비아 같이 매일매일 거룩과 진실을 갖고 살면은 조금씩 그지? 자기가 또 죽고 하나님은 더 인정이 되고, 그럼 자꾸 새로운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은혜를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생활이 힘들지만 즐거운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돈 힘들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얻게 될 때 그것도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들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가 힘들어요? 옛날에 사람을 살던 거 죽이려니까 힘들지. 그러나 더 큰 좋은 거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분을 위해 사는 생명의 삶, 소망의 삶을 사니까 더 좋지요. 그렇지요. 그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심만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순서는 꼭 거치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을 보고, 욥은 이 정도면 두지, 하나님 안 놔둬. 하나님 복을 줄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복을 줘. 자기도 이 억울했지. 욥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욥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참 특별한 은혜지, 그게.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생겼지. 어저께도 인간들이 보면은 1, 2, 3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이 살고 싶고, 그 다음 또 문제가 오니까 문제 해결하고 살고 싶고, 조금 살만하면 또 뭐예요? 남이 살아가는 거, 그거 이루어달라고 산다. 근데 그 하나님이 환란처럼 싹 다 없어지지. 우리는 세상 현실에서 자기의 영원한 시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이 가치,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그 가치를, 그분과 영원히 살 그 가치를,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2차 창조의 그 가치를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하고 그거 준비하고 그것 땅에서 먼저 맛으로 보고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릴 이거를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세상에 지나다가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평안히 썩어 죽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건, 그 평안이라는 건, 평안은 불안한 거야. 사실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건 불안한 거야. 중생 이전에는.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힘은 들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고 그 평안은 영원하잖아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갈수록 더해지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으로 오는 평안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대가 쌓일수록 더해지죠. 그 기쁨도 더해지죠. 여러분들이 어려서 가졌던 그때 기쁨과 그 평안하고 지금 평안과 기쁨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라지니까 우리 믿는 사람 일 없이 평안한 게 그게 예수 믿는 목표입니까? 옥녀씨? 평안함만 하면 되잖아. 신하시 지금 평안하니까 좋잖아요. 그거로 전부 다 아니에요? 일이 없으면 좋겠어. 일이 오면 하나님 또 이거 일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만 해주세요. 대부분의 그런 신앙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은 그게 아니야. 밭에 있는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전부 타규로 사는 같이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오늘 이분을 매일 또 배우고 얻어서 땅에서도 그걸 누려보고 전하고 또 영원히 이분하고 같이 사는 이거를 땅에 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발견하고 얻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땅에서도 그분을 알고 얻어보니까 너무 좋죠. 땅에 돈 세상에 가요 듣고 뭐 가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한번 탁 먹고 이 재미가 더 좋아요? 신앙에서 어떠냐고. 그게 더 좋지. 그거 왜 사냐고. 돈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옷도 남이 안 입은 옷 입어야 더 기분이 좋고 음식점도 남이 못 가는 비싼 데 가서 탁 먹어야 기분도 좋고 차도 남이 안 타는 그런 차를 타야 기분이. 세상 사람 그래갖고 차별해갖고 살라고 그래. 있는 사람들은 차별. 일부러 집도 남이 안 사는 그런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래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 그게 기쁘겠어요. 그게 그래 기쁘지가 않아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기쁘고 어떤 부자는 틈만 있으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서 구제하고 참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부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부자 한 사람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데 차를 아주 제일 험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도 이코노미에서 타고 다니는데 그럼 그 돈을 갖고 시간이 있으면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기쁨을 갖고 사는 거야. 같은 부자인데 어떤 사람 차별한다고 뭐 또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 요리 또 어떤 집 또 뭐 옷 이런 걸 입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이지. 너무 옛날에는 미국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한참 미국이 록펠러 시대에 잘 살 때는 개에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해주고 다녔대.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야, 그게. 그게 만족이 되는가? 자기 예안견에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달면 더 만족이 돼요? 참, 생각을 해봐요. 이런, 그 기쁨으로 살겠어요. 우리,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복음의 비밀, 그치? 그걸 너에게 복음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이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이 정도만 합시다. 이게 이게 잠깐에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